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기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아멘. 주 예수님.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9장 38절 먼저 한번 읽어보고 10장 1절로 들어가죠. 추수의 주님께 간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추수하는 주님께 간청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추수를 하고 계시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응답으로 10장 1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면은 추수할 일꾼을 주님이 사도들을 택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면에는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 내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줄게 하면서 보내는데 그럼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바로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사도를 이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어떻게 사도를 이렇게 보내는가, 사도를 정하셨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권위를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다. 자, 이제 한 면에는 추수할 일꾼이라고 할 때에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이 왕국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알곡들을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수하러 가라라고 추수하러 가락하면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낼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를 줬죠? 권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권위가 있습니다. 누구의 권위를 갖고 있는가? 왕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예. 참 왕이신 주님이 왕국의 이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만지는 사람은 누구를 만진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대사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말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거역을 하면은 큰일 나요. 왜? 보낸 사람이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권위를 줬는데 이 권위 속에 주로 뭐가 들어있나 하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온갖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다. 우리는 이 세상이 그나마 주로 더러운 영에게 잡혀갖고 이 세상은 뭐냐면은 더러운 영, 귀신들 여기에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랫동안 잡혀 있으면은 정신적으로도 괴상한 질병이 생기고요. 육체적으로도 이상한 병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사는 걸 물어보면 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한 면에 우리에게 권위를 줬는데 이 권위는 한 면에는 이 권위를 사용해서 이렇게 귀신이나 사탄에게 속한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탈취를 하고 해방시켜 줄 때에 그들은 온갖 질병과 아픔에서
나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묶여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이것이 이 권위가 너무나 대단해요.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사도가 아니지만 너희한테는 내가 사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사용해야 돼요.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어떨 때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어떤 친구, 친척, 가족들 이런 자들에게 이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왜 어렵나, 왜 혼돈 가운데 있나 하면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한테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잡혀 있으니까 생각도 괴상해져.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잡혀 있어가 다 꼬여 있어. 어떨 때는 원망으로 꼬여 있고, 불평 불만으로 꼬여 있고, 모든 것이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자, 10장 2절부터 그냥 쭉 빨리 읽어봅시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절, 빌립과 바돌도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자, 이것을 누가 지금 이걸 마태복음을 썼나 하면은 세리마테.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지 이름 앞에 세리라고 붙여놔서. 그 사실은 우리는 역적 누구 이라면은 억수 기분 나쁘잖아요. 일본의 앞잡이 누구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마태는 겸손하게 자기가 예전에 세리였다는 것 때문에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붙인 거예요. 자기를 쓰면서 이게 그만큼 마태는 아주 낮아졌고 과거의 어떤 자기의 허물을 오히려 덜어내기도 하고 겸손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4절입니다. 열성당원 시몬,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10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분부하시며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도시에도 가지 말고 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는가 할 때에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왜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사마리아는 이게 가장 마지막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혼혈족이 많아요.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른 피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도시도 제외시키고 그럼 어디로 가라? 이 왕국 복음을 먼저 이스라엘에게 확산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 하면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라. 이걸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5절부터 15절까지 즉 이스라엘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라. 그러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이 복음 다 전하고 아니면은 또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하면은 그 다음에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고 난 뒤에 땅끝까지 쭉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방인의 수가 충분히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이스라엘한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우리 주님은 약속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했는 그 약속 때문에 먼저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다. 자, 6절을 자매님 읽어보실래요? 아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십시오. 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양인데 이 양의 특징은 순수하지만 은근히 고집도 세요. 그래가 어리석어서 지 맘대로 막 돌아다가 흩어져 버려서 그래서 먼저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십시오 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할 필요가 있었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배척하고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회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배척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10장 7절 자매님. 여러분은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설명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설명해갖고 잘 못 알아들어. 우리는 복음은 그 사람이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너무 초점을 놓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상해요. 못 알아들어도 선포하면은 주님의 택한 자는 거기에 반응을 해요. 지금 당장 반응 안 해도 나중에 반응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만 선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자,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선포하라 했잖아. 그죠? 이 말은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 왕은 왔잖아요. 예수님 왕이니까. 왕은 왔는데 천국이 아직 안 왔으니까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주님은 머리인데 몸인 교회가 없으면 머리 둘 데가 몸 없이 머리만 있으면 머리 둘 데가 없잖아. 몸이 국이에요. 국. 왕은 주님이고 국이 몸인 교회. 그래서 아직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왕국이 오지 않았다. 아마 왕국은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산출될 때 그때부터 교회가 했을 때 왕국이 온 겁니다. 아시겠죠? 이 왕국은 언제 왔냐?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으로 와가지고 복음이 확산돼서 믿는 이들에게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을 얻고 거기에 교회가 산출되면서부터 그때의 왕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8절 허영재님 8절. 아픈 사람을 고치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선포하는데 선포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이 땅에는 누가 권위를 갖고 있는가? 자, 악한 영들이, 사탄이 불법으로 온 땅을 점유하고 있고 그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더러운 귀신들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귀신들을 제압하고 쫓아낼 때에 병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마태복음 1장 여기 아까 저 보면은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위를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절에. 그래서 사실은 이 권위가
이 권위가 뭐냐? 그것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이것이 이사야서 35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35장 4절. 자, 이 천여왕국 때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또 연관이 있어요. 왜? 지금 이 시대가 천국 시대거든요. 그리고 천여왕국은 나타난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신약에는 없습니다. 구약에 35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하나님이 와서 이 허물어진 이 세상을 보수하시고 또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주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러면 주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천여왕국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은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자 지금은 눈이 어두워요. 지금은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워. 왜? 우리의 귀가 어두워가지고 우리의 눈도 어둡고 귀도 안 들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옳은 말과 그른 말, 합당한 거와 아닌 거 이런 거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치료를 받게 돼요. 자, 6절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우리가 지금 행하는 데 있어서 쩔룩쩔룩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길을 바로 못 간다. 가다 보면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져. 이게 우리 인생이라. 가다 보면 맨날 한쪽으로 치우쳐지잖아. 하지만 주님이 치료를 하실 때 저는 자가 사슴처럼 아주 즐겁게 뛰어간대요. 벙어리의 혀는 노래한대요. 형제님, 그때는요, 말 둔한 사람이 없고 다 노래해요. 예, 아주 말을 유창하게 다 잘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그게 물이 솟으면은 얼마나 옥토로 바뀌겠어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지금은 바람만 불면 사막에 바람 불면 막 먼지만 짜고 한데 그때 시내가 사막에 흐른대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시랑이는 이리거든요. 이리들이 날뛰던 모든 곳에 여기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아주 나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를 보내가지고 뭐 한다? 이 천년왕국을 미리 맛보도록 우리에게 자 너가 가서 해봐라고 우리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교통하고 하다 보면 메마른 사람 마음에 샘이 솟게 해줘야 돼요. 샘, 희망이 솟는 거지. 세상에 소망이 없어. 부자도 자매니 부잣집에 가봐요. 맨날 싸운다니까. 우리보다 더 살벌하게 싸울지 몰라. 지금 무슨 기업의 회장이 죽어보고 나니까 막 자녀들끼리 싸워갖고 막 이 무슨 편갈라가고 전쟁처럼 싸우고 있다고. 왠지 알아요? 다 병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에게 권위를 줘서 기신을 내어줬고 참 주님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파할 때에 그들에게 이 사막과 같은 황량한 이런 곳에 샘이 솟고 거기에 아주 못도 있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사람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자, 10장 9절요. 자매님. 아멘. 주 예수님. 여러분은 예. 여러분은 허리띠 지갑에 금전도 은전도 동전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갈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래요. 예. 돈, 은, 동전 다 가지고 가지 마라. 지갑도 가지 마라.
자, 그 다음에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행할 때에 가방도 속옷 2벌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래요. 왜? 우리에게 그들에게 공급받을 자격이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것을 공급할 때에 우리는 공급을 하고 그들에게 접대받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한테 갈 때는 그러지 말래요. 자, 이방인들한테 갈 때는 제가 한번 요한 3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3서 7절.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나갔고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았대요. 8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 진리에 동력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갖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줘야 돼. 자, 어떤 형님 방글라데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러면 말씀만 전하고 끝나요?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도 줘야 돼요. 이방인들에게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면에는 이 말씀을 공급을 해줘야 되지만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많은 부분들도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 이방인 6.25 때 이방인이었을 때는 미국이나 선교사들,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학교 짓고 교회만 가면은 예배당에만 가면은 막 밀가루도 주고 우유도 주고 막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먹다가 주님이 와, 우리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이네 이래갖고 그래서 믿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한면에는 우리는 어떤 데 수고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될 때에 거기에 바울을 지원해 줘야 돼. 그래야 딴 것까지 가서 바울도 가서 뭔가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바울의 복음 전파에 제한이 있어. 우리는 많을 때 아이고 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지 않겠어? 그럼 되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한면에는 또 교회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빈손으로 가래. 가갖고 공급해주면은 그들에게 너는 옷도 가지지 말고 뭐 돈주머니도 가가지 말고 뭐 신발도 가가지 말고 그냥 가고 공급해주면 그 공급을 받아가 자라라. 이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